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역사의 어느 한 순간 어떤 사건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요점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이런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해당되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담 밑에서는 사망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생명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종노릇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의 타락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사망의 왕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역시 사람들은 이제 죄인으로 여겨졌고요. 13절 가운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도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고 모세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마음속에도 양심 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증거가 있느냐면 노아 홍수 때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창세기 10장 11절 그 앞에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여기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죄가 범법이다, 법을 어긴 거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죄를 죄된 모습 그대로 세워주고 규정해 줍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네가 한 행동은 죄야.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딱 오므로 말하면 아 이건 죄구나. 이걸 이제 더 딱 규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규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전에도 몰랐어도 죄는 죄였어요. 그래서 14절 초두에 이 점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럼 벌써 사망은 죄 지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벌써 다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아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낳자마자 죽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죄의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니까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죄의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죽었을까요? 분명히 죄책이 있었다는 거죠.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데 죄의 행동을 안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고 인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아들도 개인적인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영아들에게도 들어온 걸 보면 영아들도 어떤 특별한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아들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 모든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대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건 바로 이 영아들도 한 사람 아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지게 된 겁니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럼 좀 어떤 사람은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쪽으로 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편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의 한 행동, 예수님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이쪽에서 나는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왜 나한테 적용되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이쪽으로 예수님께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는 십자가 지지도 않았고 십자가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쪽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저쪽에서는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쪽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대칭 구조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그 원죄 안에서 우리도 그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걸 이제 첫사람 아담을 왼쪽이라고 보면 왼쪽에서는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예수님이라고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다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그 한 번의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이 심판, 한 번의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정죄에 이르게 되는가. 근데 여기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된 자가 우리나라 말은 그냥 된 이렇게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근데 이 되었다는 이 말이 정해졌다,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게 이쪽으로도 대칭 구조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고, 저쪽에 죄인으로 정해졌는데 이쪽에는 의인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공의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하면서, 비행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럿,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돼 버렸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 구조가 되어져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우리가 사망 밑에서 굴복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의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죄인 된 것처럼, 그 죄책을 내가 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천국을 유업으로 내가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의 권능이 다 또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편을 이제 사실 얘기하기 위해서 왼쪽에 아담의 연합을 얘기한 거죠. 아담하고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비참하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근데 오른쪽이 또 내일 모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커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대칭 구조라 그랬지만, 이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과 종노릇하는 그 비참함을 능히 이기고도 이쪽에는 넘치는 은혜, 생명이 왕노릇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은사가 이제 우리는 충만한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